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지경을 또 회복하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 왕으로 있는데, 그래서 유다는 유다 왕이라고 그러고 그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이스라엘 왕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전 이스라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로 하신 말씀처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이제 본문 이제 23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정직히 행했으나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온전히 이렇게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에돔과의 그 전쟁에서 그가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승리하게 됐는데, 그 승리하면서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짐으로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실은 그 용병을 이제 사서 같이 싸우려 했는데,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용병들은 보내라 하니까 순종했단 말이죠. 근데 이 가면서 이 용병들이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안 들었는지 싸우려고 왔는데 그냥 보내니까 가면서 이렇게 유다 이렇게 성읍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번 붙자. 그랬더니 결국 이제 아마사가 이제 패배를 당했죠. 뿐만 아니라 또 모반까지 당해서 결국 그 아들 아샤라가 이제 왕이 됐다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마샤가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그가 이제 교만해짐으로 해서 결국 그 패배를 자초한 겁니다. 죽음까지도. 항상 이 성경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왕들, 뭐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데, 교만하면 항상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자, 이름이 같다고 했어요. 유다 왕도 요아스고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왕의 요아스의 아들은 이제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이름을 진 겁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원래 이게 그 여로보암이라고 이제 그 초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나라가 갈라지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자기 아들을 또 여로보암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가 이제 왕이 돼서 41년을 이제 다스리게 된 겁니다. 41년을.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뭐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그 여로보암의 길로 다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여로보암에 갔던 길은 첫째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고,
그리고 절기를 또 변경했죠.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즉 이 우상과 인본주의, 이것이 이 혼합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제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도 똑같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똑같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 우상 싫어하는데 그 금송아지를 두고서 예배한답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지금 열왕기서에서도 보면 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상당한 부분을 말씀해 주는 걸 보고 있어요. 그죠? 엘리야도 엘리사도 유다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악한 왕, 그 길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전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얼마나 인자하신가, 긍휼이 많으신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악하는데, 저 보세요. 여로보암, 또 이스라엘 왕들은 다 그렇지만 이 왕도 여지없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시대가 가장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패가 아주 극에 달한 그러한 시대임을 이제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아모스에도 보면,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아모스, 호세아, 그 시대에 이제 선지자 이제 활동했던 시대인데,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의인을 파는 겁니다. 또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얼마나 악합니까? 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이 악이 극에 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죠.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오늘 문제는, 오늘 핵심은 25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에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마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그렇게 악한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지경을 회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이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굉장히 이렇게 확장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아람에서 그 이웃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하면서 이제 뺏겼어요, 다. 그런데 여로보암 때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요,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 지경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원래대로. 뿐만 아니라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뭐 여로보암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키고 또 유다하고도 전쟁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자,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엘리사가 바빴어요. 엘리사 가가지고 전쟁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해서 엘리야는 그 아합이 굉장히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 그저 그 이세벨 때문에 했지만 근데 엘리사 시대 때는 그래도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잘 이렇게 대우했어요. 왜? 엘리사를 통해서 나라가 그래도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잘 이렇게 대우했는데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그 죄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이제 엘리사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또 엘리사가 없더라도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종들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나 또 아모스 또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뭐 하나님이 도울 이유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도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분명히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그 악한 길로 갔을 때 하나님 분명히 전쟁도 일으키고 징계도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여로보암도 악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잘해서도 아닌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신앙생활도 뭐 그냥 그런데 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일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 되고 잘 됐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게 하셨을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보다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해서 잘 되는 경우보다도 우리가 말씀대로 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것은 이 여로보암의 문제라기보다도 여로보암의 어떤 그런 의중보다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고난당하고 고생을 당하는데 마침 그 여로보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가 좀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여로보암의 손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지경도 회복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백성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 백성을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신다. 문제는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백성들을 삼고서 그 버린다는 건 뭐예요?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이 뭐 사실 대단하고 뭐 잘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로보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도 여전히 죄악된 길로 가는, 더 죄악된 길로 더 깊이 가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자, 아까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심을.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뭐 특별하고 뭐 사랑,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적은, 많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예요. 가장 적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으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뭐 다른 거 없다,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되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28절에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런데 결국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로 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악한 길로 가게 돼서 결국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또 그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궁일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궁일이 여기신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자, 15장 1절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자, 아마샤도 결국 죽고 이 신하의 이 아마샤도 그 모반당에서 죽게 됐는데, 이 유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대를 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사랴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아샤라, 우시아, 우리가 우시아라고 우리가 잘 기억되죠. 같은 이름이에요. 아샤라도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게 문제고, 유다는 그래도 정직하게 가긴 가는데 이 산당을 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야. 산당. 그래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모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된 길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다도 마찬가지. 뭐가 문제냐면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른 길로 가는 게 이게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좁은 길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아마샤는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아. 자,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런데 26절에 보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문제는 교만해지니까, 유다 왕이에요 지금 우시아. 교만해지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실패의 원인. 우시아, 이 아사랴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하지 않고, 그러면서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가장 먼저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교만하게 지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는데, 들었는데 이 지각이 무뎌지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7장 9절 10절에 보면,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도 경험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야 되겠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 교만하게 되니까 그 얼굴이 증거가 된다. 그 얼굴이. 즉 교만하기 전에는 얼굴이 하나님께 늘 향해 있어요. 얼굴이 향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뭐 교만하다고 해가지고 뭐 바오로처럼 뭐 그렇게 강팍하고 그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은연중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자꾸 이렇게 멀리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뭐 하나님 없다까지는 안 하더라도 점점 내 신앙이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점점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내 신앙보다도 내 일이 먼저예요. 내 일이 먼저. 그게 교만해진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심각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43장 2절에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가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무인이요. 아나무인.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말 듣지 않아요. 자기 도취에 빠져버려요. 자기 도취.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망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망하는 거예요. 아, 벌써 이 교만의 모습이 보이면 망하겠구나. 망하겠구나. 안타깝다. 저분 참 처음엔 좋게 봤는데 그 사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처음엔 겸손했습니까? 세상 겸손했는데 왕이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는데 예수님도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그 12명, 120명도 아니고 그 12명이 모여가지고 내가 넘버 원이다. 내가 넘버 투다. 내가 넘버 쓰리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로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끝사람이 되라. 끝이 돼야 된다. 큰 자가 되려면 끝이 돼야 되고, 즉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큰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게 좋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교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 우시야 왕이 교만해가지고 그래도 이 유다의 왕인데 교만하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오면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왜요? 겸손하라고. 우시아가 미워서가 아니고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라고.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가 좀 이렇게 있고 뭐가 좀 뭐 하는 거 생기면 괜히 막 교만해져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아까 몇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나무인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빈소리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말씀인데 이게 잘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듣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이 조심해야 돼요. 언행, 말과 행동. 이 말투도 어느 순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좋게 말했지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도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 생각이 잘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남을 잘 배려해 주면서, 배려 친절하게 하면서,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어차피 저들은 뭐 나쁘고 악하고 뭐 이렇게 해봤자 저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친절하게 또 잘 그 사람들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역용하고 뭐 악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선행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저것 다 생각하시면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하면 그거 십자가 못 져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막 밀어붙여,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가 이대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방해가 있고 무시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정말 바보 같아요. 바보. 왜 저러나 싶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 바보같이 믿는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속옷을 달라 겉옷까지 다, 뺨도 양쪽 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러한 성품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 우시아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쳤습니다.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됐어요. 6절에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봤잖아요. 아니 여로보암 같은 왕이 문둥병에 걸려야지. 우시아는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로보암은 분명히 아예 처음부터 악한 길로 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대로 그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반면에 유다 이 우시아는 그래도 정직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예? 그 믿는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믿는 수준하고 유다 믿는 수준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달라요. 다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참 하나님이 더 고차원적으로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잘했지만 더 잘해라. 그런 의미에서 왜? 지금 이 유다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처럼 대충 대강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다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냥 하나님이 애기처럼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있어요. 그냥 주의도 잘 안 지키고 뭐 하는데 잘 돼요.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고 일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수준이 다른 겁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대할 때 그 두 번째 자식을 좀 더 수준 있게 키우는 거예요. 마음이 더 그 자식이 있는 겁니다. 더 믿고 더 어떤
그 기준의 그 잣대가 더 날카로운 거예요. 날카로운 겁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날카롭게 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힘쓰는 가운데에서 그 기준을 좀 더 선명하게 해서 하나님을 좀 더 내가 그래도 잘 섬겨야 되겠다. 귀하게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그 고차원적인, 마치 바울이 그 삼층천에 가서 정말 신령한 영적 체험을 했던 것처럼 그거를 말을 못합니다.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걸 아무리 가르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그래 맞다, 다 같은 신앙이 아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연단시키시고 더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다윗이 그런 훈련 받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만큼 그렇게 연단받고 고난받은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가며 선한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열왕기서의 딱 기준입니다. 너 다윗처럼 갈래? 아니면 그냥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할래?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죄 많은 악한 그 여로보암을 건져주셨지만, 그러나 반면에 이 우시야 그래도 비교적 유다 왕으로 정직하게 했지만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하든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또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여로보암 왕이 여전히 그 앞에 여로보암의 그 길로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 우시아는 그래도 정직하게 했지만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늘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잘 참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는 우리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